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느헤미야를 다 살폈습니다. 물론 마지막 조금 안 살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족보를 안 살폈어요. 족보를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그 족보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피고 느헤미야는 오늘로 끝. 책거리. 그래서 뭐 책거리 하면 떡도 돌려야 되는데 오늘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만찬을 준비해 놨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은 원래 이게 이제 구약이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은 이제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하며 우리 기독교의 또 성경 경전이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인데 원래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서는 그 앞에 에스라서와 원래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로 묶여져 있는 책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두 개로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함께 살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는 느헤미야 부분만 우리가 뒷부분이죠. 뒷부분만 좀 살폈고 오늘은 뭐 약간 뭐 속성반이긴 하지만 앞에 이제 앞에 에스라하고 같이 하나만 살피고 오늘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표를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포로를 중심으로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로를 기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어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죠. 우리 뭐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뭐 외웠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 왕 이름도 다 외우면 좋지만 뭐 저기 자식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까지 기억하면 용량이 너무 초과가 되니까 마지막 그 유대 임금의 새 왕이 김긴시예요. 김긴시. 맨 마지막 단어만 따서 김긴시, 김씨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18, 19, 20대 왕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포로로 잡혀가냐면 18대 왕부터 잡혀갑니다. 여호야김부터 잡혀가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여호야긴 왕 때 또 2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그때는 뭐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조이면서 그 왕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성경 기록에 보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뽑히기 전에 뭐를 보게 되냐면 두 아들을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하고 아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눈을 뽑아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기억이 뭐예요? 두 아들이 죽는 기억으로 참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모독스러운 장면입니까? 좌우간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화면을 또 계속 띄워주시죠. 포로로 잡혀간 뒤에 약 70년이 지나서 귀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 잡혀갔으니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진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1차 귀환 그게 이제 수룹바벨이 주도를 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를 해서 귀환을 하고 마지막 3차 귀환이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귀환. 그래서 요 귀환 시기가 상당히 얼마나 걸리냐면 BC 536년부터 BC 444년까지니까 이 포로 귀환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 약 80여 년 가까운 시간을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오지 않고 서서히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살폈던 느헤미야는 바로 3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뭘 재건해요?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고 1차, 2차 포로들은 귀환해서 뭐를 재건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스라를 살피진 않았지만 에스라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이 어떻게 다시 지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성전 재건,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회파가 되고 다시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되겠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과 여러분 포로민들이 지은 성전에 비교해 보면 어떻겠어요? 초라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노인들은 이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은 두 번째 성전을 보고 막 울어요. 왜요? 과거의 그 영화로운 자신의 나라, 근데 자신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건물의 외향을 보지 마라.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보다 이 수룹바벨의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오늘부터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한 외향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좌우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에스라 그러면 성전, 느헤미야 성벽,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피진 않았지만 이 성전 재건 앞부분과 성벽 재건 뒷부분을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가 여기에 한번 나오고 여기에 한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벽 재건이 마치고 나서 바로 족보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7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포로. 그렇죠. 포로들 중에 자, 노임을 받고 즉 해방이 되거나 이제 귀환이 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다음 7절 보시죠.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마,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 하면서 8절 초반절에 보면 바로스 자손의 그 이름이 나오고 명수가 나오죠. 몇 명입니까? 2172명. 2172명부터 시작한 명수가 쫙 9절, 10절, 11절 쭉 이어집니다. 그게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7장은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 다음 뭐가 기록됐다고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이름이 또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에스라서 2장에 나옵니다. 에스라서 2장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 포로들이죠. 포로들 중에 노임받아 예루살렘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2절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 다음에 뭐 3절 안 봐도 비디오겠죠. 아까 얘기했던 바로스 자손의 명수 2172명이니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우리 아까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그 표현과 에스라 2장에 나온 표현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 느헤미야 7장 6절 7절이에요. 아까 읽으셨죠?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1절 2절입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름이 몇 개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좌우간 몇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첨가가 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명단과 이름은 어때요?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아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두 권의 성경이 아니라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에스라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 느헤미야서는 성벽에 대한 이야기. 근데 성전과 성벽이 다 완성된 이야기 앞 뒤에 지금 뭐를 배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족보, 명단,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명수와 함께 쭉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뭐 같냐면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예, 햄버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기도 있고 또 뭐 야채, 뭐 치즈,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안에 그 뭐 잔뜩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내용물을 뭐가 감싸고 있어요? 예, 빵이 위아래로 딱 감싸서 이렇게 꾹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 빵이 감싸고 있는 그 모양, 그게 햄버거잖아요. 오늘 성전과 성벽에 대한 기록을 지금 뭐와 뭐로 감싸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그 명수로 꽉 감싸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좋은 글, 좋은 책은 내용이 반복되는 걸 피합니다. 앞에 썼던 내용을 뒤에다가 또 쓰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글을 써? 아까 했던 말이잖아. 그것도 뭐 거의 똑같이 마치 카피하듯이 그대로 쓰면 독자들이 금방 어때요?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읽었던 거 아니야? 제가 중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사복음서 읽으면서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읽었던 내용인데 또 읽었네. 그리고 제가 제 머리를 막 쳤어요. 아, 이거 바보 같은 놈, 읽었던 데를 또 읽고 있네. 내가 그리고 이제 막 내 머리를 쳤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을 이게 4개의 기자가 이렇게 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딱 눈치가 딱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성전 재건이 앞서서 명단이 있고 성벽 재건 후에 명단이 있고, 그럼 여러분 좋은 글이 아닌데 오늘 왜 성경은 이 두 사건, 중요한 사건, 성벽과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을 감싸고 있는 명단을 2번 이렇게 했는가? 오늘 여기에 우리의 의미가 있겠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열강과 또 모든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과 당신의 성벽을 재건하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나? 누구를 쓰신 거예요? 예,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아예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을 누가 감싸고 있어요? 백성들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똑같은 명단을 앞뒤로 쓸 이유가 전혀 없죠. 못하러 그렇게 씁니까? 그러나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러분, 이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쓴 이 저자가 지금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뭐지? 아까 이거 에스라 2장에서 봤던 명단이 왜 느헤미야 7장에 또 나오지? 하고 에스라 2장을 다시 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펴고 쭉 다시 읽어보니 명단과 명단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성전과 성벽 재건 사건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성벽 재건의 기사를 우리가 쭉 느헤미야서를 통해 살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을 위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만 그 재건하는 과정에 누구를 기억하시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죠. 근데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2번. 그것도 똑같은 명단을 2번. 여러분, 2번 기록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강조하셨다. 반드시 기억하겠다. 여러분, 어떤 말을 2번 할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뭐죠? 너무 중요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다면 하나님도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명단은 한 번 기록으로는 되지 않는다. 중요한 명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들이 모두 올라와서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인데, 우리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바사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바사왕이 이제 성경에선 바사인데 세계사적으로 표현하면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제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하고 지금 좀 안 좋은 나라, 이란입니다. 이란 나라가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그 초대왕 고레스, 그 고레스 원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란에 가시면 이란의 남쪽 지역에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가 원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 열강의 왕들의 마음에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보시면 고레스의 칙령인데, 이 고레스의 칙령이 지금도 이제 발견된 곳이 앙메다 궁이라고 거기에 보존이 돼 있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너희 중 그의 백성 된 자는 어떻게 하래요? 전부 다,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누가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고요? 너희 중, 포로된 너희들 중에
그의 백성 된 사람들은 다 가라. 마치 이제 제가 고레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포로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기분 안 나쁘시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소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당신들의 신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의 백성 된 사람은 다 올라가십시오. 자, 만약에 제가 고레스 역할을 해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자,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올라가실 분. 예, 아유, 뭐 진짜 들으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70년간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곳에 터전이 다 닦여 있어요. 여러분, 뭐 이민 7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어느 나라든 이민 생활 70년 했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터닦고 자녀들 낳고 사업 일구고 생계 모든 거 다 기반이 거기에다가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라가란다고 다 갈 수 있나요? 마치 뭐 우리 어느 나라에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미국으로 합시다. 미국에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죠. 자, 트럼프가 너희 중에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뭘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다면 가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이구, 이제 드디어 해방이구나. 여러분, 고레스는 굉장히 이 자비로운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오히려 속국들이 오히려 고레스의 그 통치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나라는 고레스가 제발 우리나라 좀 침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고레스는 덕망이 높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레스가 가라고 했다고 여러분 다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고레스가 너희 중 그의 백성 된 사람은 다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고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그 명단은 어떤 명단일까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의 모든 명단일까요? 아니면 그들 중에 정말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일까요? 예, 그렇죠. 포로들 중에 올라간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 명단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 자신들의 삶의 터전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아깝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가 힘들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없고 다시 하나님의 땅,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비록 가서 뭐가 기다릴지 모르지만 가서 꽃길이 기다리고 영화와 면류관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봤지만 올라온 포로민들이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흉년이 들어서 저당도 잡히고 자식들을 또 팔아야 했고 수많은 반대자들, 수많은 방해자들의 위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얽혀져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올라온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올라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단은 너무 중요한 명단이에요. 그저 우리가 그냥 너무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라 우리가 잘 안 봤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이름들이지만 누구는 아시는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들의 땀, 눈물, 이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 괴로움, 헌신, 수고,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아셔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성전 재건 전에 한 번, 성벽 재건 후에 한 번.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어요. 성전과 성벽을 누가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들이 다 지은 것이 아니다. 포로들 중에 자신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올라와 희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서신서를 여러분 보면 맨 끝부분에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꼭 100%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8, 90%는 공통적으로 서신서 말미에다가 바울이 기록해 놓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수고한,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수고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에게 이들을 기억해라. 나와 함께 수고한 자들이다,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한번 제가 이름을 한번 쭉 호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부 다 로마서 16장에다가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인데 몇 명이나 아시는지 한번 불러봐 드리죠.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루, 헤로디온, 나기수,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고로, 발음도 어렵습니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하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몇 명 알겠더라고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 또 뭐 베베도 있고요. 또 디모데도 나오네요. 디모데, 또 뭐 가이오, 또 뭐 이런 사람들 정도, 한 3-4명 정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이 생소한 이름들을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편지에다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뭐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올리면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름만 불렀지 사실은 그 앞에 수식어들이 많아요. 뭐 우리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 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내 친척 헤로디온,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그들과 함께 수고한 모든 이런 사람들 앞에 전부 다 바울이 공통적으로 뭐예요? 수고했다, 헌신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전부 다 이 명단이 그냥 아는 사람 이름 다 얘기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 마치 성전과 성벽 재건에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이 앞과 뒤에
두 번이나 걸쳐 기록했던 것과 똑같이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다른 수많은 얘기들도 써야 될 일이 많은데 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는가? 그것은 바울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읽어봐 드리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의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막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들의 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그냥 끝맺어요. 너무 많다.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다 기억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로 만족한다. 이러고는 끝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을 몇 가지 기록하면서 특이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해라? 도와줘라. 바울이 그냥 여인들이 아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여인들이 있다. 너희들 알지? 그들을 도와라. 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그 뒤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글레멘드. 저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참 바울이 이런 표현을 여기에서 처음 씁니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굳이 왜 바울이 그냥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냥 이러고 말아도 될 텐데 그 뒤에다가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생명책에 왜 있다는 이 말을 했을까? 결국 이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은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 병원 로비에 정말 거대한 한쪽 벽을 다 장식해서 누구 얼마 이 병원 건립할 때 그 돈 낸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요? 헌금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부금이라 그래요? 쭉 제가 한 번은 그냥 다 읽어봤어요. 10억 10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그 자신의 병원 짓는데도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이들의 헌신, 물질로서의 헌신이겠지만 또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이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 하면 사람들 이름 기억해 주려고 그렇게 새겨 놓잖아요. 그거 보면서 사람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어떤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학교를 설립했다든지 그러면 그 설립자의 흉상이라 그러죠. 이렇게 동상을 쫙 세워놓고 후배들이 오가면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의 수고를 한번 되짚고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사람을 기억해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명단을 앞뒤로 기록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편지에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또 빌립보서 4장에도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억하는 것. 오늘 느헤미야 13장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나요? 약간 좀 느헤미야가 졸렬한 느낌이 들어요. 뒤에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누구를 기억해 달래요?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좀 깔끔하게 그냥 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자기 좀 기억해 달라고. 저는 이게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만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이름 석자, 넉자군요. 느헤미야 이름 넉자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 사람들, 여러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건 농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누구에게 주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상이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가 곳곳에 여러분 반대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반대했던 누구누구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을 이미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일이 있고 또 반대자들의 그 한 일을 각각 구분해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150년간 저도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이렇게 막 두꺼운 책을 또 시험 보느라고 읽으면서 참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그나마 우리들이 그 은혜를 이어받고 있고 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우리 한국 기독교 그 역사책이잖아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한번 이렇게 잠안 오실 때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은혜가 돼요. 그들의 삶 일대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사실 하나도 잘 모르지요.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 정도는 우리가 알겠지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 여러분 몇몇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그 외에 정말 한국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붙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앙을 지킨 수많은 성도들은 사실 우리들은 모르죠. 그러나 누구는 아시나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마음 없이 섬기시고 일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 여러분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비록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하도,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섬기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